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앞에 자막이 나오니 이제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우리 김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읽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무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천국,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이 두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 마음 중에서 이 생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이제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했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죄성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죄 같은 것들이 올라오지? 미워하는 게 올라오지? 음란한 것들이 올라오지? 이러면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꾸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이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이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을 의미합니다. 이 죄가 어떤 죄의 법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의 죄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마귀의 말을 더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더 사랑하고 죄가 주는 것을 더 즐겨하면서 이 죄의 것을 선택하는 이것을 보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이 처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귀의 것을 죄의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이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15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죄가 어떤 죄였냐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마귀의 것을 선택했는 것을 보고 이 아담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 있기 전까지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냐면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을 몰랐을 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은 누구였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의 모형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인데 선악과의 이 율법을 받고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마귀의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원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이 마귀의 것을 더 좋아하는, 죄를 더 좋아하는 이 죄가 주장하게 됩니다. 주장한다는 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죄의 것을 더 즐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15장 17절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기보다 마귀의 것을 사랑하는 이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 계속해서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했을 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죽음이 들어왔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좋아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즐기고 이 죄를 즐기는 것을 보고 죄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의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는 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이 의의 법이 작용하게 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을 때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구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이것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올라온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끝이라면 우리는 죄성이 안 올라오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만 선택할 수 있고 죄의 것을 안 올라오게 된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예전에 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 내 안에 계속해서 있던 이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던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악하고 더럽고 뭔가 이제 미운 마음도 들어오고 이런 마귀적인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이런 것들로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뭔가 마법같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딱 하는 순간 뭔가 뿅 하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질 것 같고 제가 침례 받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었냐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보니까 비둘기가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침례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내게 충만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침례를 딱 받는 순간 뭔가 거룩하게 하늘로서 막 음성이 들리고 막 내가 진짜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나고 깨끗함을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잖아요. 이 계속해서 내 안에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얼마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냐? 믿는데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냐? 믿는데 왜 이렇게 음란한 생각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냐?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아까운 마음이 들고 막 이런 막 헌신하기 싫고 이런 귀찮고 교회 가는 것이 힘든 마음도 가끔씩 들고 이러니까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마법같이 이런 악한 마음이 안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가 한번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또 올라왔어. 그러면 나는 죄인인가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요 이러면서 막 자기는 막 자책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는 어떤 게 변화가 되었냐면 죄가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올라오지만 아담과 같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죄를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들 좋아하고 육신적인 것들 좋아하고 정욕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나였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도 올라오지만 또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즐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마음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이 아무런 죄와 같은 성질 뭐라 그래야 되나 죄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왔을까요? 예,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곧바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세 가지 시험을 딱 가져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두 번째 그걸 이기고 났더니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발을 받들어가지고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시험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딱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쩍쩍쩍쩍 능력 물리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것을 선택하고 싶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 이방 신인 판이라는 이런 이제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곳이었습니다. 그 보면 짐승들을 위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동굴 같은 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잡으면 그 피가 쭉 오면서 밑에 그 개천 같은 게 뭐 하여튼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계곡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개천 같은 것이 막 물이 막 흘러가니까 그게 피가 씻겨 내려가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어야 할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 베드로가 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죽지 마세요. 그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걸 내가 이 앞에서 내가 막겠습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내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주님이 되기를 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사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마시고 그냥 여전히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류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마귀가 미혹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반대되는 생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 최고의 그 클라이막스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마귀는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 지나가는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멸해버리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제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렸어. 귀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시 갖다 붙이면서 다 지추해 주면서 칼로 망한다고 칼 쓰지 말라 했잖아. 오히려 사랑하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막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사람을 멸할 능력이 내가 없을 줄 아느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또 들어왔던 거예요. 12군단을 다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이 나를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을 싹 쓸어버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했는데 제자들 뒤에서 집어넣는 마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12형 더 되는 군단을 보내가지고 그 로마의 군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그때는 살겠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이 능력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 성령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오늘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죄성이 안 올라올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성도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성질도 나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를 맺으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잖아요. 성질도 나고 그러잖아요. 항상 사랑의 마음만 있으시면 여러분들 그것만 올라오고 악한 마음이 안 올라올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것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을 여러분들 다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예? 율법을 선포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옳가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면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들을 때 사람들이 겉모습은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을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은 안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에 대해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죄의 법이 계속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보다 이 죄의 법을 더 따라가고 죄를 선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죄책감도 없고 그다음에 아주 자유롭게 내 영혼이 멸망받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에 눈이 가려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자유롭게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산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이 딱 이제 선포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인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이제 미움이 있지만 그게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겁니다. 탐심, 로마서의 7장에 보시면 탐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지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씀을 보면 내 안에서 이것을 보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올라오는 이 탐심이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가 이제 드러나서 보였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이 율법이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이 마음의 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고 이 완성된 율법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따라가야 할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도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계명 이런 걸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줬는데, 항상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이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와서 이제 똑같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 것을 불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같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또 하나의 생각이 뭐가 올라왔냐면 하나님의 것을 미워하고 죄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올라오지만 그것은 이제 내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나로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죄를 짓는 것들,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악한 것들, 이 아담으로부터 주어졌던 이 죄의 법은 내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항상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만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만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만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상관없는 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나라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아니다.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럼 내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돼. 이거는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면서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그러면 나는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을 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갈 때는 이게 내 안에서 올라오지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 이것과는 상관없는 자로 여기란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와서 이 두 개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워요. 언제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다음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예,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항상 나와 싸워서 그다음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예, 보거든.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불어넣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불어넣는 게 뭐냐면 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게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란 겁니다. 로마서 7장 24, 25.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그래서 이 공고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공고하냐면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공고함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는 이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하고 육신으로는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육신으로는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육신의 생각은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항상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뭐냐면 이 육신의 법,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고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람을 끌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이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안 올라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안 올라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방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대적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끌려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거예요.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선포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음을 선포하고 이전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을 죽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게 자꾸 내가 맞다로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지난 과거나 아니면 나의 성격이나 나의 기질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난 기지 이렇게 MBTI 여러분들 하시면서 나는 뭐 제가 ISTP거든요. 미미자매님 ISTP 아니요? ENTP ENTP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만 나는 성격이 이렇게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이거 자꾸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성격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자꾸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남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이제 제 성격대로 하려고 하면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게 설교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이제 그 힘으로 하는 거지. 학교 다닐 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눈앞에 안 보여. 글자가 안 보여.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야. 내 성격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니까.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해. 제가 세 마디 이상 하면 이게 내 머릿속에 갑자기 백지가 싹 되면서 할 말을 까먹어. 근데 이렇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성격은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는 이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 마디 이상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세 마디까지는 제가 하는 거고 세 마디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성격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획적인 사람인데 나는 막 즉흥적인 사람인데 그거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나는 뭐 내향적이고 나는 외향적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창조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창조한다 이 말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게 혈액형으로 해가지고 막 하더니 막 이게 바뀌어가지고 MBTI인데 이거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말씀을 찾아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이 힘들어하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대체 외향적인 사람들이야 막 전도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야 전도를 잘하는데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했죠? 골방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이런 것들 기존에 있었던 나의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니 저런 사람이니 그거를 규정하는 것도 잘못되고 이거는 또 바뀌기도 하고 노력을 통해서 바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딱 붙으시면 나는 소심해가지고 기도할 때 넌 부르짖어서 기도한 거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가는 사람이지.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 예전에 있었던 이 모습을 따라가려는 이 마귀적이고 죄의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올라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된 나서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올 때. 나는 무엇을 선택했냔 말이에요. 내 성격을 선택할까요? 내 마음을 선택할까요? 마음은 하루에도 이랬다가 저랬다 골백번도 더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하늘이가 그렇게 이쁘다가 오늘 아침에는 또 그렇게 왜 찡찡대니까 쓰지는지 그 마음 따라갈 거예요. 민정이가 아침에 와가지고 우 하면서 근데 오늘은 엄청 이뻐.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좀 꼴보기도 싫어. 내 마음을 따라갈 거예요. 그 마음이잖아, 마음. 이랬다 저랬다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우 하든 멍 하든 멍멍을 하든
깔깔깔을 하든 뭐 하여튼 뭐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거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따라가서 멸망을 받든지 요거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따라가야 됩니다. 요거 따라가야 돼. 아시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게 이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없어지냐? 죽으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항상 같이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안 따라가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행할 때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이제 기도인 방언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 안에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더 세지는 거예요. 더 힘이 있어지고 이게 더 실제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게 더 실제처럼 느껴져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올라온 게 나인 것 같고 이 죄가 나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나인 것 같고 이러면서 자꾸 이게 자꾸 더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을 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이게 자꾸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로 자꾸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방을 랄랄랄라 하고 따따따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갈 때 그러면 이것이 줄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갔다가도 또 다시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이제 막 악한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두려운 마음들. 밤에 혼자 자면 무섭잖아. 두려운 마음도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올라오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방언으로 쓱 하다 보면 이게 쑥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갔다가 다시 와. 갔다가 다시 와. 이렇게 쑥 갔다가 다시 슉 다시 와.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또 이게 내한테 찾아온다. 이 죄악된 마음이 또 내한테 찾아오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떠나갔다가도 다시 옵니다. 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저번에 지었던 죄 또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네. 저번에 내한테 들었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이겨냈는데 똑같이 또 마음이 드네. 똑같이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죄인인 것처럼.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항상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 신경 쓸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해요. 죽음을 선포해. 니는 왔다 가든지 오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도 쓰지 말고 여기에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딱 붙들려 있으면 왔다가도 다시 이렇게 가고 한번 얘한테 한번 미혹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쑥.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미혹해볼까 딱 왔다가도 예수님 말씀을 딱 물리치니까 잠시쯤 떠났다가 베드로한테 통해서 베드로 얘가 보니까 믿음을 없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말씀을 집어넣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해. 딱 하면 베드로한테 예수님 십자가 달리지 말라고 해. 놀래라. 이거 놀래라. 민정이 괜찮아? 의자에서 떨어졌어. 베드로한테 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지 말라고 해. 딱 하면 예수님한테 마귀가 또 와가지고 싹 집어넣었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니까 또 떠나갔다가 또 잠시 좀 떠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또 군중들한테 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군중들은 거기에 쓰임 받아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거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서 끝까지 오는 겁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 갔다가 막 철새처럼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 이거 신경 쓰다가는 진짜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걸려. 여기 자꾸 매이게 되면 죽음을 선포하고 니는 오기나 말기나 나는 신경도 안 쓴다. 악한 마음이 올라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마음을 떠나면 나한테 또 올라온다. 이렇게 신경 쓸 게 아니고 그건 무시하세요. 싹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게 나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야. 딱 머물러 있으면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 충만할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이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나입니다. 이렇게 자꾸 성령과 이제 머무를 때에 성령 안에서 머무르고 이 부어주는 사랑 안에서 내가 이것을 이제 임재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찼을 때에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에 많이 사랑을 느껴야 돼요. 얼마나 내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많이 할 수 있냐. 그건 어디에서 결판이 나냐면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것에 내가 푹 젖어서 이게 내 안에 충만하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자꾸 해서 이게 성령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들 생각을 자꾸 이게 맞다고 하는 순간 요게 쪼그라들어요. 쑥 쪼그라들어요. 자 보세요. 인디언 그 속담이 아니고 그걸 뭐라죠? 예화라 그러나 이야기 중에 전래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할아버지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묻는 거예요. 밤에 할아버지한테 꿈에 잠을 자는데 늑대가 두 마리가 있던 거예요. 늑대가 두 마리. 하나는 검정색 늑대, 하나는 흰색 늑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묻는 겁니다. 그럼 그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검은색 늑대가 이길까요? 흰색 늑대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몰라. 그 할아버지가 뭐라 대답했냐면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마찬가지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죄의 법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게 있고 성령이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마귀가 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항상 내 안에 두 가지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이 이길까요? 마귀가 이길까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거는 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얘는 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